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궁정에서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야기를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초기에, 왕족이랑 귀족 출신 젊은이들이 바벨론 궁정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처했던 상황,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었죠.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청년들이 포함됐는데요. 그들은 당시 뭐랄까,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심장부, 아주 화려하지만 또 굉장히 낯선 궁정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좋은 대우를 받는 기회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는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이 아주 큰 시험대에 오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시험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네. 예를 들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젊은이들의 히브리식 이름을 일부러 바꿨어요. 그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뭐 벨다사살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누부 같은 이름으로요. 아, 이름부터 바꾸려고 했군요. 음.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이 직접 내리는 특별한 음식하고 포도주를 먹도록 명령했죠. 음. 이게 그냥 뭐 잘해주려는 좋은 대우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점진적으로 그들을 바벨론 문화하고 종교에 동화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뿌리인 하나님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상당히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면 당시로서는 정말 최고급이었을 텐데요. 이게 왜 신앙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걸까요? 혹시 뭐 음식 자체에 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 음식 자체의 뭐 좋고 나쁨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음식에 담긴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당시 관습상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이나 포도주는 그 바벨론 신들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하, 제물로요. 네.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행위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여겨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아, 그 결심이군요. 네. 이게 뭐 음식 투정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었죠. 세 친구도 당연히 이 뜻에 함께했고요. 야, 포로 신분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데 이건 뭐 목숨을 걸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결심인데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풀어나갔나요? 다니엘은 막무가내로 부딪히기보다는 아주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신들을 관리하던 환관장에게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또 단호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볼 것을 제안했죠. 시험이요? 어떤 시험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채소 위주의 음식하고 물만 주고 열흘 뒤에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하고 건강 상태를 한번 비교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열흘 후에 채식만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이나 건강 상태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거죠. 와, 결과가 정말 놀랍네요. 이건 뭐 그들의 굳은 결심이랑 지혜로운 대처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라고 밖에는. 네, 맞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관장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 해결의 첫 단추였던 셈이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 4명의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학문에 아주 능통하게 하셨고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까지 주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컸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존한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통해서 배운 그 절제와 경건의 원칙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어요. 아, 그들의 노력도 있었군요.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또 주어진 학문을 아주 성실하게 연구했죠. 이게 바로 거룩한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협력. 네, 그러니까 인간의 성실한 순종과 노력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더해질 때
정말 상상 이상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 3년의 교육기간이 다 끝난 후에 왕 앞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그 어떤 박사나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와, 거룩한 협력. 이 말씀이 마음에 참 깊이 와닿습니다.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함께 역사하는 거군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탁월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혹시 또 다른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작은 일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작은 일에 대한 충성심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보통 큰 기회나 중요한 자리만 바라보기 쉬운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좀 달랐어요. 매일의 식사 습관처럼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이런 작은 일에서의 변함없는 충성심이 결국 그들의 품성을 단련시켰고 더 큰 책임 그리고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킨 것이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여러 유혹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라는 유혹이 정말 거셀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원칙에 굳게 서서 절제와 신실함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환경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큰 기회만에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한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말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 아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